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서 가장 부재가 되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요소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전에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전에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우리의 입술에는 늘 그렇게 염려,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풍요 속의 불평이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좋은 정보와 기능 속에서도 끊임없는 결핍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 쉬지 말고 항상. 틈이 없죠. 이 말은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너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환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이 시대를 사는 어떤 때보다도 미래에 대하여 불투명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왜 주님은 이 말씀을 다시 되뇌이게 하고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오늘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할까? 어찌 보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담이 생겨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마음속에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떨까요?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형편은요, 우리 상황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를 떠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할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고, 그럼에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로마로부터 인정받는 로마로 핵심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안에는 어느 나라보다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거는 그들에게는 그냥 문화가 되어져 있는 너무도 당연한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이게 로마인가 데살로니가 지역이 도시인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들은 이미 로마화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이라든지 이미 그들에게는 우리가 과거에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신들이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던 이 도시와는 충돌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데, 제우스 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충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들은 외부적으로 대단히 큰 정치 세력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하여서 큰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너무도 박해가 심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박해가 심했던 지역,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은요, 등장하는 이단 세력이 뭡니까? 종말론에 대한 이단 세력입니다. 1992년에 다미성교회 큰 위기들을 겪고 있을 때에, 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며 다미성교회가 출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렸는지 모릅니다. 왜? 살기 너무 힘든데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곳만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기존 교회 성도들도 설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그러면서 1992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신앙,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재림이 즉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소홀해졌고요, 게을렀고요, 무질서가 만연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리더십에 대하여서는 전혀 존중이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도 큰 위기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하여 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편지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건, 당시 그들의 상황은 감사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자신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소망도 없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왜요? 왜 바울은 감사하라고 할까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왜 감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감사는 하나님 중심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보이는 것 따라 생각하고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겠지요. 그러니 좌절하죠. 그러니 절망하죠. 그러니 낙심하지요.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뭐냐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들은 그곳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게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그곳에서 소망이 있고요. 기뻐하는 신앙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왜 우리에게 감사의 신앙이 중요한가? 먼저 감사는 하나님의 자리를 바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시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탈취한 거죠. 우리가 빼앗은 거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는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그 신앙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될 때는 불평하게 되더라고.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불평해. 뭘 보면서요?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어때요? 감사하게 돼요.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더라고요.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감사하기로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나는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섭리자로, 나의 삶의 인도자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흑암 중에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옥중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네요. 원망하네요. 불평해요. 근데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근데 그 인정이 마음으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입으로 고백해요. 선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 신앙이 우리의 감사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 같다. 믿는 만큼, 그분을 경험한 만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죠. 믿음의 근육을 키워라.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 근육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아빠 되신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 가운데 믿음의 근육을 키워라. 여러분, 근력이 약해지면 무너지더라. 근데 근력의 힘을 얻으면 어때요? 이겨낼 힘이 있어요. 뼈가 약해져도 근력의 힘이 있으면 이겨내요. 고통을 이겨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믿음의 근육이 여러분에게서 더 건강하게 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간증자들의 공통된 내용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의 깊이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아프죠. 진행형인데 끝난 게 아니에요. 힘들죠. 내 아이의 근육이 갈수록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힘들죠. 그런데 그곳에서 뭐예요? 그럼에도 뭐예요? 이 문제보다 누가 더 크셔요?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아니까 그 믿음의 깊이로 인해서 오늘의 자신의 삶의 환경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깊이가 없을까요? 있어요. 다 다르죠. 근데 그 믿음의 깊이보다 내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어떻게 해요?
딱 그 지점에서 무너져요. 그 지점에서 뒤로 물러서요. 그 지점에서 좌절해요. 그 지점에서 절망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지금 절망했던, 지금 끝이라고 생각해서 다 놓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그곳에서 더 큰 믿음의 깊이가 여러분 안에 만들어져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는 믿음의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왜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감사는 믿음의 시각을 바꾸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은 환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을 보는 것이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앞에서도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모든 환경들을 그렇게 새롭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앙을 살아가면 우리들이 경험했잖아요.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눈이 열리더라고요.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사람도 그대로고요. 환경도 그대로고요. 내 형편도 그대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대로예요. 감사하고 났더니 갑자기 없는 게 생긴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감사의 눈이 열리니까 어때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요나서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가다가 어때요? 풍랑 만나서 어쨌든 물속에 이제 빠졌어요. 빠졌더니 누가 와요?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는 죽은 거예요. 얼마나 컸는지 요나가 그 물속 안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냐면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그곳에서 회개를 막 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요. 더 놀라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바랄 수 없는데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아요.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회개가 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 이 뱃속에서, 이 동물의 뱃속에서 나 건져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있는 요나의 고백이에요. 근데 요나의 고백이 딱 끝나자마자 10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요.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또 말씀하셔요. 요나를 토해내요. 합당한 곳에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요나의 소원을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감사의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들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감사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냐,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감사 없는 신앙은요,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든 신앙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그런데 그분에게 감사가 없어. 그럼 병들어 있는 거예요. 비교에서 오는 자괴감들, 불만에서 오는 영적 무기력, 자기 중심에서 오는 어떤 분노들, 낮은 자존감으로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분명히 감사는 인간의 뇌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뇌세포를 바꿔놓는데 뭐 하면? 기뻐하면, 감사하면 변한대요. 그래서 웃음 치료에서는 뭐예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쁘대요. 말이 말 같지가 않죠. 근데 억지로라도 웃으래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뇌 안에 뇌세포들이 바뀐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막연하게 심리학을 근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감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이유는 영적인 이유예요. 뭐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의 양자 되었잖아요. 죄인이었는데 죄 사함 받았잖아요. 천국 갈 수 없는,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환경,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 구원은 당연한 게 되어져 있고, 그건 이미 받은 거니까 너무 당연한 게 되어져 있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다른 걸 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무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좀 재정이 있는 부모님이 80대가 넘으셔서 유산을 자녀들에게 일부를 나눠줬어요. 일부를 나눠주고 이제 부모님이 임종하고 난 이후에 주려고 또 부모님이 나머지 건 가지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올 때마다, 명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늘 불만을 얘기해. 그거 가지고 죽으실 거냐고. 살아있을 때 주시지, 필요할 때 주시지, 그거 안 준다고 불평불만을 갖는 거예요. 얘네들이 부모의 자녀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가 죽으면 다 얘네들의 것이고, 아니 내가 죽지 않아도 이미 이건 누구의 것이에요? 자녀들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은 어때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또 다른 것들을 자꾸만 요구하면서 사니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죠. 그러니 거기에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우리의 채워지는, 보여지는, 손에 쥐어지는 걸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불가능합니다. 1억만 있으면 좋겠다고요?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면 좋겠다고요? 전세에서 자가집으로 바뀌면 좋겠다고요? 그 감사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절대요. 불가능합니다. 잠시예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될,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 바로 그건 조건이 아니라 진리예요. 조건이 아니라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복음 때문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의 내용의 중심이 뭐예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감사를 회복했던 감사의 회복의 중심은 뭐예요? 본질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병이 치료되는 게 무슨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병은 치료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감사가 돼요. 그 감사는 변하지 않아요. 아니, 그 자리는 더 큰 감사의 자리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 영생의 소망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우리 마음에 더 커져가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상에서도 감사의 목록을 여러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최근에 와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 때문에 그 환경 속에 나는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가? 근데 자꾸만 목사인 저의 감사도 본질의 감사가 아닌 손에 쥐어지는 상대적인 환경적인 감사가 내 안에 더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중에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서게 하시고 제 마음에 자꾸 놓고 하셨던 것들이 뭐였냐면, 특히 그제 우리 사랑이 아빠 목사님께서 간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그거였어요. 자신의 딸을 바라보는, 아파하는 딸을 바라보는, 근육병으로 근육이 조금씩 소멸되어져 가는 딸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아빠의 그 마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던져주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예, 너는 너희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말씀을 떠나 있는,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너는 저 사랑의 아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니? 그 질문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메시지, 그 사랑의 아빠 되시는 목사님이 전하셨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죠. 사랑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음이 어떨까? 나는 내 딸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나는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근육이 무너져도 내 딸 근육 튼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내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꾸 제 마음속에 놓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본질적인 사랑, 다시 원초적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자꾸 제 마음을 놓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대한 온전한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루를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 가족이 있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감사가 큰 믿음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입술로 우리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도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시작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입술을 통하여 행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때로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자꾸 표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말은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더라고요. 전염력이 참 커요. 목장에서 모이거나 기관에서 모이거나 소그룹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 첫 입술을 누가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로 시작하면 끝이 그렇게 끝나요. 근데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시작하면 그 안에는 감사의 면역력이 커져서 또 감사의 전염성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신앙을 갖게 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도움의 길로 이끄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느끼실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평생 여러분이 누군지 알지도 못할 그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스쳐가면서 누군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을 내가 홀로 할 수 없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싸우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어찌 보면 한 해를 조금씩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순간을 만나도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입술은 감사를 가장 먼저 선포하기를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